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됩니다. 우선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은 저희가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는 17장 전체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더 유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을 보면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두 쪽 진영 다 산지에다가 진영을 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그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모양새가 이렇게 있어서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양쪽에 서로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느 한쪽도 쉽게 먼저 상대 진영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지형을 보셔서 알겠지만 먼저 접근하게 되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세에 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두 진영이 대치를 이루고 있지만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라는 건 거죠. 4절을 보니까 그런 교착 상태에서 블레셋은 어떤 수를 내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골리앗 어떤 인물인가요? 4절을 보시면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3m 가까이 되는 겁니다. 2.9m 되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와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만 얼마냐면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5,000세겔이라 그러는데 오늘 단위로 환산하면 57kg가 됩니다. 주 무기가 창인데요. 이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나신데 이게 실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중무장한 군사가 그 갑옷을 몇 킬로 입냐면요. 문헌에 따르면 10kg에서 15kg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57kg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당시의 병사들은 창날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냐면 적게는 500g이고 최대치가 1kg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7kg의 창날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인간 자체가 살상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잘 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전투에서 이미 많은 승리를 거뒀던 장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덜덜덜 떠는 존재였던 건 거죠.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승리 카드가 이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하고 있냐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전면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모욕과 조롱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도발하는 게 아니라 대표전을 펼치겠다는 말입니다. 이 대표전이란 건 뭐냐면 이 군대와 군대가 붙어버리면 서로에게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각 진영에 대표되는 사람 한 명이 나와서 겨루게 되었을 때 그 한 명이 이기게 되면 그 진영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기세로 상대 진영을 몰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에 맞설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고 굉장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목을 1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떨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도 어떨까요?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보고 한탄하면서 또 여러분 아시죠? 나쁜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인생 가운데 들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 볼품없어, 가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나는 볼품이 없고 난 쓸모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정말로 심각한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 속의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사실 옛날에 있는 괴물이 아니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대출이 가정경제라고 하는 상황이 골리앗으로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낫지 않는 병이
또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가라앉는 마음과 뒤처지는 무력감이, 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뭐 진로나 진학,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머무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골리앗이 나에게 모욕하는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져 있어서 내 일상은 절망이 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좌절하지요. 이 싸움은 감당할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다. 이 절망의 무력함에 붙잡혀서 믿음의 걸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점을 바꿔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번 옮겨보지요. 이 골리앗 앞에서 성경은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인물 두 명을 부각시키는데 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소년이었지요. 한 사람은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는 자였고 한 사람은 심부름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싸움에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사울이 앞장서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군 통수권자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 책임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누가 앞장서려고 하냐면 다윗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어쩜 이렇게 거꾸로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태도를 만듭니다. 시선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고 태도는 삶을 결정합니다. 사울은 전장에 나가고자 하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울의 말 속에서 사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지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요? 너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 틀린 말입니까?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골리앗은 전사였고 다윗은 지금 신부로 하러 온 목동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격차가 눈에 보이죠. 사울은요, 지극히 상황에 따라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현실 중심적 사고가 자기 회로에 완전히 갇혀지게 돼서 하나님보다 힘의 논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상황에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군인도 아니고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37절 말씀을 읽는데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용이나 객기가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욕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선명하게 봤다. 그는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려고 할 때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만류도 있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형 엘리압이 조롱하고요, 골리앗과 1대1로 마주칠 때는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 안심하라고 위로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같은 전장이고 같은 골리앗 앞에 있는데 사울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져 있고 다윗은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확실하지요. 사울은 상황을 바라봤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계산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과 닮아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시선이 다르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울부터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요, 이제 다윗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진심으로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 하고자 하냐면 말미에 보니까 그에게 갑옷을 입히려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장면이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왕의 갑옷도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대목 관련해서 여러 서적들과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힌 사울의 의도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군에게 덜 비참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싸움이 실패로 끝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다윗이 쓰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장수처럼 보이면 좀 덜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힌 건 체면을 위한 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적군에게 훈련된 장수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목동복장을 한 소년을 보내면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모습이라도 숨기고 외형만이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강해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내면이 투영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울왕 자신의 항전 의지를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비록 골리앗에 지더라도 사울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했는가 보니까 최선을 다한 왕, 할 만큼 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를 원했던 거죠. 갑옷을 넘겨줬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걸 말해주냐면, 나는 왕으로서 끝까지 싸웠다 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건 겁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결국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사울은 사실 그의 관심이 뭐냐면 실제로 누가 싸우고 승리하느냐 마느냐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군에게나 적군에게나 자기의 정치적 입지로나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가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울이 입히려고 했던 갑옷은 자존심의 갑옷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다윗을 통해 패배를 하더라도 내 책임은 좀 면해야 한다. 내가 이 전장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 라고 하는 자존심 말이죠. 사울은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보여질까가 더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존심으로 살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본질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잊혀지게 되고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소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필요한데 격가지를 붙드는 거지요. 그리고 자존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니까 마치 부도난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면 뭐가 문제냐?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장하고요, 덮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은 어떠냐?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내 인생이 쫓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삶의 여러 요소로 나를 치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는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신앙의 경력으로, 교회 봉사로, 말투와 표정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싶은 자존심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정직히 돌아보게 될 때
기도는 줄고 체면은 앞세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보다도 이미지 관리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당신 지금 사울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진짜 싸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감옷으로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사울은 자존심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을 살아간 반면에 다윗은 이 전투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저희 39절에서요.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자,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정성이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입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물리적으로 불편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이 방식으로 훈련된 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나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온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온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이 고백은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이죠. 다윗은요, 나는 목동이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여기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 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믿음을 실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 우주의 군대, 모든 질서를 통치하시는 전쟁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가 용기를 내기 위해 하는 선언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 인식 속에 서 있는 건 거지요. 물론 여러분, 골리앗과 겨루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다윗 당사자 자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고 나는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명확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다윗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기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오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상대를 보면서 우열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교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인생과 과정과 여정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나이를 숨기거나 복장을 숨기거나 전투의 경험 유무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약하다고 봤지만 다윗은요, 약하다는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단련된 시간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아침과 많은 저녁에 들판에서 물맷돌을 던졌던 사람이고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운 것도 있지만 그 싸움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그 손에 힘이 붙고 그 손에 믿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존감은 나를 강하게 보이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을 감추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고유한 걸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고유한 싸움의 반식, 고유한 믿음의 훈련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오는 확신이야말로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게 강해지지 않는가라고 보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갑옷을 벗으면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럼 이 거룩한 자존감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과 5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거룩한 자존감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다윗이 얻은 결과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존심의 열매는요, 패배이지만 거룩한 자존감의 열매는 승리입니다. 사울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전장에 나서지 못했고요, 결국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전체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고요, 그 고유한 걸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 이런 결과가 판이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겉으로 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 체면을 지키려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결국 그 사람은 껍데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포장하려고 하고 책임지기보다 미루려 하고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거룩한 자존감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갑옷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력, 경력, 사회적 위치, 외모, 말투, 이미지, 신앙과 봉사의 경력, 이런 것들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며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자존감은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갈등과 줄타기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내 방식대로 지었고 네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네가 감추려는 모습 안에서도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입힌 그 걸음 그대로 너를 통해 승리를 이룬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자존심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거,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혹하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이 거둔 승리 속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거둔 승리는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반복의 시간이 거룩한 자존감을 만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자존감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 빚어진다. 근데 이 함께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함께한다, 낭만적인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반복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장면은 운이 좋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과 훈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덴티티가 라틴어 이덴티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이덴티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능하게 한 어원이 뭐냐면 이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이라는 단어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정체성은 같은 태도, 같은 행동의 반복이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선택과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반복된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 내면 깊이 각인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다윗은 이 반복된 행동을 어디서 했을까요? 놀랍게도 양들을 지키는 목동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랬지만요, 목동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저평가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을 소개해 주지요. 그리고 이런 블레셋과의 전투를 쳐들어간다 그랬을 때도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들 중에 맞이 3명만 보냅니다. 지금 이때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통 상식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전장터에 같이 보내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인생은 가족 내에서도 무시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의 인생은 무시받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도 저평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명의 시간 속에서 매일같이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의 연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자리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찮은 자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실력과 정체성을 연단하는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빚으시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자신의 양이 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사자와 곰이 자기에게 달려와도 자기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나가봐서 사자와 곰 만나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것을 때려 죽였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용맹이 아니지요. 왜 이런 용기와 용맹스러움이 나타났느냐? 맡겨진 사명을 반복되게 충성되이 지켰기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실력은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치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열심히 연습해서 마치 올림픽장에서 바람을 가르며 관역 정중앙을 맞추는 것처럼 반복 속에 길러진 정확함과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승리의 장면을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다윗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기적일까요? 그는 매일 훈련해 왔던 사람입니다. 상대가 누구였냐면 사자와 곰이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요, 골리앗보다도 훨씬 빠르고 날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키가 3m래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뭐냐면 사자와 곰보다 맞출 곳이 더 많은 사람인 겁니다. 골리앗이 달려오는 속도는 맹수의 속도보다 현저히 느리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 제가 다윗의 입장을 감히 좀 이입해 보자면 되게 쉬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쉬운 표적이고 더 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대결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 하면 뭔가 신비한 것이 내게 내려와서 막 추상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작은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반복 속에서 거룩한 자존감은 자라갑니다. 이렇게 세워진 거룩한 자존감의 결론이 무엇이냐?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한순간의 어떤 이벤트였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순종과 충성 속에서 쌓여진 인내의 분량이 하나님의 때와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복은 무엇인가요? 사실 반복을 한다는 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일터를 열심히 지켜도 그냥 뭐 지루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 반복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왕왕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절이 가장 강렬하게 했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이제 군목으로 임관해서 훈련소 들어갔을 때 일인데요. 이제 임관을 하게 되려면 체력 검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체력 검정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k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로 거룩한 것들로 잘 이렇게 꾸려져 있는데, 이 윗몸 이 중에서요,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임관을 못 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인 겁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윗몸 일으키기와 3km는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되는데, 이 팔굽혀펴기가 계속 미달인 건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변이 물어봤어요. 진짜 팔굽혀펴기 안 되는 게 사실이냐? 마치 저를 이상한 동물 보듯이 이렇게 주변에서 봤었는데, 이 나름대로 연습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게 안 느는 겁니다. 그때 마치 제게 예수님처럼 다가왔던 성결교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정비 시간 때 저를 붙잡고 요령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 힘을 키울 수 있고, 어떤 굽히는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한다는 건 몸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들 정도로 해야 근육이 붙고 횟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권위 있는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안 되는 거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 1차 검정 날이 밝아왔습니다. 1차 검정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가? 제 상황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쉽지도 않아요. 아쉽지도 않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실망이 좀 크더라고요. 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야, 이거 해봐도 소용이 있나? 내년에 다시 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때 정말 권위 있는 팔뚝가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하셔야 된다.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게 가혹행위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 계속 했습니다. 그냥 계속 했는데요. 결국 2차 검정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준에 딱 맞게 제가 통과를 한 겁니다. 정말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이제 그때도 매일같이 팔굽혀펴기를 조금씩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군인들은요, 매년 체력 검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간부에게나 병사에게나 치명적인 것들이 걸려져 있어서 열심히 체력 검정을 통과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여전히 또 했죠. 자, 급수를 매겨서 평가받는데 1, 2, 3급이 있는데요. 제가 몇 급 받을 것 같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 제가 특급을 받았습니다. 불합격으로 시작해서 특급으로 마무리되는 이제 역전되리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그때 좀 살아있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반복이 무의미해 보였는데요, 이 반복이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반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반복도 결과를 낳는데 믿음의 반복도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장 말씀 펴는 반복,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반복,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반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건요,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육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던 그 손은 하루아침 만들어진 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자와 곰을 막기 위해서 훈련했고 실제로 잡아왔던 그 세월들 속에서, 사람들은 너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많은 그 세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단련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손, 역사를 바꾸는 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반복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반복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결국 승리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지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맞이하는데 제 안에 드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문제를 만나면 주님 문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죄와 악에 넘어졌다 그러면 주님 제가 위로가 필요하고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부딪히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자로 머물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말하면 승리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용서와 은혜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 위에 거룩한 자존감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요. 주님,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중요한 고백이지요. 필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제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반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생의 크고 작은 삶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